웹 공동체의 소식이 궁금하신 분들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하여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으로, 그리고 카카오톡 신청 인원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감사합니다. 소식을 전해볼 수 있습니다. 알림이 오면 그냥 끄지 마시고 한 번씩 보시면서 이런 소식이 있구나 라고 함께 하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인터넷 유튜브 온라인 예배 송출이 인천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웹 대학 청년부 유튜브 채널로 변경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유튜브로 예배를 함께 드리고자 하시는 분들은 인천 온누리 채널이 아니라 웹 대학 청년부 유튜브 채널로 들어가셔서 온라인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으십니다. 앞으로 이곳에서 계속 실시간으로 중계될 예정입니다. 사도행전 8장은 우리가 지난주까지 들었던 스데반의 순교까지 끝나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평을 여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의 일들을 해 나가시는 본문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성령님의 일하심이 너무너무 필요할 때 여러분 어떻게 그 성령님께로 나아가십니까? 여러분, 성령님의 존재를 어떻게 우리의 마음속에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령님 하면 어떤 분으로 생각되세요? 제가 어떤 분, 그리고 존댓말까지 써서 성령님 이렇게 부르는데요. 때로는 우리가 성령님을 생각할 때 에너지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핸드폰 에너지가 다 되면 벽에 꽂아서 충전을 하듯이 나도 성령이 다 닳아 없어지신 것 같아, 다시 성령을 채워야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인격이시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 삶에 닳아 없어지거나 좀 충전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늘 우리와 동행하셔야 되고 또 내가 구해야 되는 인격을 가지신 대상이신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많은 청년들과 상담을 하거나 나눔을 하게 될 때 제가 정말 놀랍고 부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특히 이 웹 공동체 여러분들 중에서 저랑 이야기를 해보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까지 깊은 대화를 못 해보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제가 많은 청년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삶을 나누고 그 안에 있는 고민들을 들으면서 제 안에 굉장히 부럽고 놀라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놀랍냐면요, 이들은 정말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는구나. 이 청년들은 정말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20대 때 정말 하나님을 되게 사랑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더 닮기를 원하는 마음이 되게 컸습니다. 연애도 안 했습니다. 일부러 안 한 건 아니지만 그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되게 컸고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한 마음이 제 안에 굉장히 열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청년들과 때로 대화하고 그들의 삶을 지켜보고 있으면 이들은 나보다 더하다, 나보다 더 세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마음이 제 안에 이렇게 들 때에 정말 놀라운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 마음속에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많이 알고 계신 분들도 하나님 더 알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실 거고요. 나는 하나님을 안지 얼마 안 됐어, 아직 나는 하나님을 잘 모르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지? 도대체 그분은 어떤 분이시지? 잘 모르겠지만 알고 싶다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안에 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요, 성령님께서 그것을 도와주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냐면 성령님과 함께 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때야만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같이 하나님의 말씀, 그 사도행전 8장을 보면서 우리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성령님을 어떻게 대해야 우리 성령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안 하고 우리 성령님을 알아갈 수 있고 함께 동행할 수 있는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입니다. 우리 성령님은 우리의 안전지대 밖에서 일하신다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디 계시냐면요, 우리의 안전지대 밖에 계십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같이 성경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길 원합니다. 오늘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게 됐죠. 사마리아로 넘어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로 빌립이 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동체를 섬기기 위하여서 교회는 7명의 리더들을 뽑았습니다. 그 중에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그리고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핍박은 이방인들이 한 것이 아니라 같은 유대인들 공동체, 같은 유대인들끼리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저 사람들이 너무 싫어, 저들은 잘못됐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이 유대인들은 더 이상 그곳에서 예수님을 전하거나 예수님을 찬양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핍박을 피해서 곳곳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들이 아마 조용히 있었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미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조용하지 않죠. 조용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조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옮겨 다녔지만 옆집에서, 옆에 이웃에서 얼마나 우리 교회를 싫어했는지 모릅니다. 시끄럽게 찬양하고 드럼을 치고 기타를 치고 좀 조용히 좀 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옮겨가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가 예배 드릴 때 조용하지 않죠. 저희는 어딜 가나 전도하지 않습니까? 학교에 가서, 그리고 초등학교에서 만나서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기독교 공동체들이 더 미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도 늘 기도하며 서로 모이고,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전도하기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마 미움을 더 많이 받았고 핍박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더는 이곳에서 큰 공동체로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의 자리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게 된 이유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로 넘어가게 된 이유는 사마리아 땅을 너무 사랑해서 사마리아에 대한 아주 커다란 선교의 꿈을 품고 사마리아 땅으로 간 것이 아니라, 그래서 기도 후원자를 만들고 저 사마리아를 선교하러 가겠어요 라고 팀을 짜서 간 것이 아니라 핍박을 피해서, 그 박해를 피해서 사마리아로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도망간 것이죠. 핍박 때문에 잊지 못하고 도망을 사마리아로 가게 된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어떤 곳이냐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곳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이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싫어하고 무시하고 외국인, 이방인과 같이 여기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한다? 그거는 별로 있을 수 없는 일.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데 그걸 사마리아인에게 전한다? 그거는 좀 있을 수 없는 일,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빵 좋아하시죠? 여러분 최애 빵집이 어디입니까? 마음속에 딱 생각이 나실 거예요. 최애 빵집의 최애 빵이 무엇입니까? 딱 떠오르시죠? 여러분, 오늘 이 웹 공동체 예배 오기 전에 최애 빵집의 최애 빵을 3개를 샀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거 들고 오면서 그 봉지 사이에서 나오는 그 냄새, 지금 여러분 그 밑에서 그 냄새가 막 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 3개의 빵을 누구에게 나눠주고 싶으세요? 누구에게 그 빵을 나눠주고 싶으십니까? 그 3개 정도면 누구 나눠줄 양은 아닌가? 모자르신가요?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 주고 싶지 않나요? 평소에 내 마음이 있는 사람, 나에게 잘해준 사람, 그리고 내가 더 섬겨주고 싶은 사람, 내가 너무 사랑하는 나의 그 친한 사람들 주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순장님 주고 싶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 순원들 그렇게 챙겨주고 싶지 않습니까? 순장님들? 네, 비슷하네요. 여러분,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내 최애 빵집에서 산 최애 빵 나눠주고 싶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이 가서 나 그 빵 하나 줘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왜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지만 그들에게 사마리아는 복음을 전할 대상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 영역 안에서, 우리의 영역, 내 바운더리, 내 영역, 내 울타리 그 안에서 서로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며 함께 기도하기에 힘썼지만 그 복음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사마리아 동네까지 허용되는 복음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 우리를 위한 예수님, 우리를 위한 그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 복음을, 예수님의 이야기를 사마리아에게 전달해야지, 사마리아인에게 가져가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는 그들에게 이방인과 같았고, 그들에게 좋아하는, 생각나는 그 빵을 나눠줄 만한 그런 대상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왜?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건가? 이거 우리 거 아닌가? 굳이 내가 이 복음을, 사마리아? 잘 모르겠는데요. 왜? 전가요?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기독교인들의 사고 방식이었고요, 한계였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 땅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안전지대였던 것이죠. 스데반의 순교는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들이 더 이상 그 안전지대에 머무를 수 없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더 이상 그들이 그 안전지대 안에서 여기가 안전해, 여기에 있으면 돼, 여기가 우리의 자리야 라고 생각하는 그 틀이 부서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핍박을 받게 됐고요, 그곳에 있지 못하여서 안전지대 밖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습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안전지대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편한 곳이 있어요. 마음이 놓이는 곳이 있습니다. 내가 편하게 생각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불편한 사람이 있지만 내가 생각하는 내 안전지대의 관계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놓이는 재정의 통로들이 있습니다. 그 통로가 뚫려 있어야지만이 내 마음이 놓이는 곳이죠. 우리는 그 영역 안에 있을 때는 편합니다. 두렵지 않죠.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 영역, 그 안전지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불편하지 않습니다. 나의 영역 안에 우리는 담을 높게 치고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왜 굳이 내가 이 영역에서 밖으로 나아가야 하지? 여기는 좋은 곳인데, 이곳은 내가 안전한 곳인데 왜 내가 이곳에서 밖으로 나가기로 더 애써야 하는 것이지? 굳이? 다 있잖아. 여기 다 있잖아. 내가 왜 나가야 해?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역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신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리가 예쁘게 가꾸어 놓은 우리의 정원, 우리의 뜰, 그 안에서 만족하면서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시고, 그분은 우리를 그 담장 밖으로 끌어내시는 분이신 것이죠. 끌어내시고, 야, 가라. 여기는 너가 머무를 곳이 아니다. 이 안전지대는 너가 있을 곳이 아니다. 너는 나아가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디 있었냐면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 있었습니다. 그곳은 아브라함이 있었고, 아브라함이 편히 살 수 있는 직장이 있었고, 아브라함의 가족과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안전하죠.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문명의 발생지 아닙니까? 풍요로움, 기술의 발달, 많은 사람들, 시장, 그런 것이 있던 곳 아니었습니까? 안전합니다. 편안합니다. 그곳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야, 아브라함아, 여기 있지 말고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문명이었고 가족이 있고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큰 성벽이 있는 그곳에 머무르지 말고 너는 내 말을 듣고 떠나가라 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여러분, 이집트의 왕자 모세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오, 충격. 기억나세요?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그냥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이집트의 왕자로서 40살 동안 살았고,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그 가족을 이루어서 또 80세까지 살았던 모세였습니다. 이집트에서 40년 동안 왕자로서 그 왕실에서 살았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안전지대 밖으로 나아가게 하시죠. 이제는 그 미디안 광야가 모세의 안전지대였습니다. 가족이 생겼고 그 기르는 양들이 있었고, 이제 거기에서 생을 마감하면 되겠다. 나이가 80이었잖아요. 이제 그쯤 하면 안전지대 안에 머물러도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모세 불러서, 야, 이리 와. 여기 너가 있을 곳이 아니야. 너는 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의 저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 있었습니다. 이집트에 종살이 하였지만 이스라엘은 그냥 거기 머물러만 있으면 밥은 먹을 수 있었어요. 굶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물은 풍요로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편하게 목축하면서 그냥 이집트 왕이 시키는 일을 하면서 편하게 그렇게 종살이 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 거기에서 떠나, 내가 너를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초대교회 유대교 크리스천들이 이 놀라운 사랑과 복음을 누리고 서로 떡을 떼며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고 있을 때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스데반은 순교했고요. 이제는 그 많은 유대인들이 크리스천 유대인들을 박해하면서 너희는 잘못됐어, 너희는 이렇게 하면 안 돼, 너희는 신성 모독자들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박해했던 것은 그들의 담이 허물어지는 사건이었고, 그들이 이제 더 이상 그 안전지대에 머무를 수 없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 박해로 인하여서 그들의 안전지대가 허물어짐으로 인하여서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은 나의 삶, 내 안전지대 안에만 국한되어서 사역하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전지대를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틀을 부수고 나아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참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저도 있고요, 여러분들 각자의 참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없었으면 좋겠지만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지금은 너가 안전지대에서 벗어나 다른 영역으로 나아가야 하는 때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안전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우리는 더욱 크게 일하시고 계속 일하시고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갖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학 청년부 여러분, 여러분들의 안전지대에서 나오십시오. 여러분들의 견고한 안전지대 얼마나 견고하십니까? 나오십시오. 혹시라도 그 안전지대가 무너지고 계신 분 혹시 있으십니까? 내가 쌓아놨던, 내가 그나마 아주 좋은 안전지대는 아니라도 그나마 좀 마음 놓을 수 있는 그 안전지대, 혹시 그것마저도 무너지고 갈라지고 깨어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용기를 내서 나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고 놀랍게 일하고 계시는, 쉬지 않고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성령님은 모양이 아닌 능력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모양이 아닌 능력으로 일하십니다. 여러분, 시몬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마술사였습니다. 지난주 설교 기억나십니까? 김한곤 목사님이 지난주 설교 다 말고 조금 기억나십니까? 네, 조금은 기억나시는 것 같군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는지 기억나세요? 처음에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술 좋아하세요? 기억나시죠? 목사님이 나오셔서 여러분, 마술 좋아하세요? 이렇게 시작하셨습니다. 저는요, 목사님이 마술을 보여주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약간 마음속에 좀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주머니에서 비둘기를 꺼내면서 마술을 좋아하십니까? 이럴 줄 알았는데 없었죠. 저도 없습니다. 여러분, 마술 좋아하십니까? 마술은 사람을 속이는 거죠. 속임수가 있습니다. 마술에는 사람을 속이는 속임수가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속이죠. 그냥 봐서는 저게 속임수인지 마법인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대로 그냥 믿게 되는 것 같아요. 비둘기가 나오면 어떻게 저기에 비둘기가 있을 수 있지? 라면서 이렇게 믿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술을 하는 사람들은 때때로는 정말 대단해 보이고 놀라워 보이게 됩니다.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마리아에서 아주 알아주는 대단한 마술사였다고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시몬이 하는 마술이 속임수인지 마법인지 분간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몬을 어떻게 칭찬하냐면, 아, 시몬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자구나, 이렇게 칭찬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이 부분을 같이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시작. 그런데 그 도시에는 전부터 시몬이라는 사람이 마술을 부려 모든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자신이 스스로 대단한 사람인 양 우쭐댔습니다.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관심을 쏟으며 이 사람은 정말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시몬은 마술로 오랫동안 사람들을 놀라게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복음을 전파하자 남자와 여자가 모두 그의 말을 듣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시몬 자신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 빌립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시몬은 빌립이 행하는 큰 표적들과 능력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 빌립이 박해를 피해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왔습니다.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시몬이 마술사였고 놀라운 마술을 행했기 때문에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이 시몬을 향하여서 와,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자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시몬을 칭송하게 된 것입니다.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도 회개하고 빌립에게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 공동체에 들어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시몬이 마술이 아닌 진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었고 성령의 일하심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시몬은 마술사였죠. 마술사, 약간 속임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사람들이 볼 때는 되게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주머니에서 막 카드가 나오고, 그때 시몬이 그런 마술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막 불을 막 입에 넣었다 뺐다 하고, 사람들이 보니까 와,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대단한 사람이 있을 수 있냐 라면서 칭송합니다. 시몬은 기분이 좋습니다. 인기도 많고 어깨도 올라갑니다. 우쭐해집니다. 아마 많은 돈도 벌었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짜인 것을, 껍데기인 것을 시몬은 알았을 것입니다. 진실이 아니고 속임수였다는 것도 시몬은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언제 인정하게 되냐면, 자신이 가짜이다, 자신이 진짜가 아니다라는 것을 언제 인정하게 되냐면, 진짜를 마주했을 때, 진짜를 봤을 때, 아, 내가 가짜구나,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은 진짜가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라고 칭송받기에는 모자라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진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앞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와 비슷해 보이는 것은 껍데기뿐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매 주마다 예배 드리고요. 오늘 아침에도 새벽 5시에 일어나서 7시부터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정말 좋아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좋아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것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2주 전쯤에 제가 웹 공동체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한국 목사님 열심히 기도 인도를 하시고 저는 저쪽에서 찬양 인도를 하면서 기도를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에 예배에 대한 마음이 폭발하듯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일어났냐면, 하나님, 이 같이 예배하는 이 지체들을 다 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한 사람도 안 놔두고 다 끌고, 그거 알죠? 가방 속에 다 집어넣고, 하나님 받으세요, 주님 거예요, 다 받으세요, 이렇게 주님께 드리고 싶은 주님 겁니다.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막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더 나은 예배를, 더 훌륭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배 비슷한 거 말고요, 예배의 느낌이 나는 예배의 분위기, 그 어떤 것 말고 진짜 예배, 하나님의 임재 비슷한 거 말고 진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비슷한 거 말고 진짜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그거를 제가 너무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진짜 예배,
진짜 임재 비슷한 거 말고 진짜 임재. 여러분 조명 있죠? 저기서부터 저 화려한 조명으로 막 저를 비추고 있는데, 조명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 흉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밝고 빛나고 아름다우니까 그 조명도 이렇게 막 비추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 비슷한 거야 라고 하면서 비추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악기들도 웅 하는 그런 소리를 내면서 마치 하나님의 임재 그 구름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살짝 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의 영광 비슷한 어떤 거 말고, 하나님의 임재 느낌 나는 비슷한 어떤 거 말고, 진짜 하나님의 임재, 진짜 하나님의 영광, 그 앞에 나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제 안에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진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가 진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을 때, 여러분 이 조명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의 이 악기들,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얼굴을 바라봤을 때 그분을 위하여 준비하였던 그 비슷한 어떤 것들, 흉내 내려고 했던 그 비슷한 어떤 것들, 여러분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껍데기뿐인 것이고, 그것은 그냥 흉내내기 위해서 만든 것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드러나고 있는 것은 경건의 모양입니까? 아니면 경건의 능력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것은 성령님 비슷한 겁니까? 아니면 진짜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삶에서 일하시며 우리 가운데 새로운 생명을 늘 불어 넣어주시는 그 성령님. 여러분 기도하시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 비슷한 것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진짜 진솔하게 우리의 마음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예배했는데요,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의 모양을 주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진짜 우리의 삶을 깨트려서 그 향료 옥합을 깨트리듯이 우리의 삶을 깨트려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로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요, 진리의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은 거짓이 없으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가짜가 아닌, 껍데기가 아닌 진짜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이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진리의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예배를 드리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진리의 성령님을 부르십시오. 여러분 진짜 말씀 중에 진정한 큐티를 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진리의 성령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안내자가 되어 우리를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요구합니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저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갖추어야 한다, 이렇게 제시하면서 그것에 맞춰지지 않으면 조금 도태된 것만 같은 마음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좌절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기 위하여서 가면을 쓰기도 하고, 아니면 내 자신을 구겨 넣어서 그 요구에 맞춰 넣으려고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세상은 너는 너다워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보면 참 모순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여야 합니까? 진리의 성령님을 의지하여야 합니다. 성령님은 진리이십니다. 여러분 진리를 찾으셔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으시고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거짓과 허영 가득한 세상 속에서 나를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거짓과 허영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나를 진리 가운데로, 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진리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진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거짓이 아닌, 가짜가 아닌, 흉내낸 것이 아닌 진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을 소개하길 원합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은 소유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죠.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이야기가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그 사마리아에 파견하게 됩니다. 사마리아가 복음을 믿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여? 이상한데? 한번 가봐라 라고 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파견 가게 된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그들의 상식, 종교적인 문화, 그 장벽을 넘어가게 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그 베드로와 요한도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달려가서 보니까 정말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크리스천이 되어서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이 성령 받기를 원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에게도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마술사 시몬도 봤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이.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도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주머니에서 지갑을 열어서 돈을 꺼내서 베드로님, 요한님, 저도 그 성령을 안수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저에게도 좀 주십시오 라고 돈을 주면서 자기에게 이 능력을 팔으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시몬이 이 능력을 살 수 있었을까요? 분위기상 없었겠죠? 한번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은 사도들이 손을 얹을 때 성령이 내려오시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돈을 주며 내게도 이런 능력을 주어 내가 손을 얹은 사람은 누구든지 성령을 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 당신은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요 당신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니 그대는 이 일에 상관할 것도 동참할 것도 없소. 그러므로 당신은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시오. 그러면 주께서 당신 마음속에 품은 악한 생각을 용서해 주실지 모르오. 내가 보기에 당신은 악의가 가득하고 죄에 사로잡혀 있소. 여러분, 지금 시몬이 혼나고 있어요. 베드로한테 혼나고 있습니다. 따로 성경 해석해드리지 않아도 지금 엄청 깨지고 있죠. 너는 돈과 함께 망할 거야. 이렇게 막 저주의 말.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군. 이 일에 상관하지 마. 너는 우리와 상관이 없어. 너의 악함을 회개해. 너의 악이 너의 마음에 가득해. 죄가 너를 사로잡았어. 이러면서 엄청 깨트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간 과하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몬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초심자입니다. 우리로 치면 새가족이에요. 마술사였다가, 마술을 하는 사람이었다가 예수의 복음을 듣고 이 놀라운 복음을 나도 믿어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이 예수 공동체 가운데로 들어오게 된 새가족 한 3주차 정도 되었습니다. 보통 새가족한테는 이렇게 심한 말 안 해요. 약간 잘못해도, 약간 지각해도 막 화내지 않고 왜 그랬어? 무슨 일 있었어요? 라고 하면서 웃음으로 대하지 않겠습니까? 보통 새가족에게는 잘 타이르는데 시몬 형제님, 돈으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웃으면서 시몬 형제님, 돈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나중에 다시 한번 상담하시겠어요? 이렇게 잘 타이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시몬에게 베드로는 강하고 엄한 말로 꾸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기 위하여서 돈을 주면 그런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이 시몬, 혼날 뿐만 아니라 저주를 받았습니다. 약간 그냥 타일러도 됐을 텐데 왜 이렇게 엄하게 강하게 타일렀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할 때 홍해를 건너게 되죠. 그리고 광야에 머무르게 됩니다. 광야에 머무를 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받기 위하여서 시내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간 지 많은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모세는 없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불안해졌습니다.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모세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불안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갈라서 자신들을 이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금방 불안해지고 두려움에 떨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전지대가 아니고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너무나도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했습니다. 여기선 농사도 지을 수 없잖아. 여기서는 채집을 하기도 어렵잖아. 언제 다시 이집트의 군대가 우리를 쫓아오면 우리는 죽을지도 몰라. 이런 불안한 마음이 그들의 마음을 엄습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신 것을 경험했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금세 불편해진 것이죠. 금세 불안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귀걸이를 뺐습니다. 그때 가락지를 이렇게 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불로 녹였죠. 녹여서 부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제 금송아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십시오. 이것이 우리를 저 이집트에서 출애굽시킨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태양신을 만든 게 아니에요. 금송아지 신을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들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금송아지 모양으로 만들고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호칭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화를 내셨습니다. 모세야, 내가 이 이스라엘에 하는 짓거리를 그냥 보고 둘 수가 없다.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일 거야. 다 없앨 거야. 그리고 너 데리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 만들지 뭐. 다 필요 없어. 얘네들 하는 짓 좀 봐. 송아지를 만들었잖아. 저 송아지 보면서 하나님이라잖아. 와, 어이가 없네. 필요 없어. 알아서 하라 그래. 아니면 니들끼리 가. 난 안 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두고 그 금송아지를 만들 수 있습니까? 근데 제 마음속에 또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약간 과하다. 잘 몰랐잖아요, 하나님. 이집트에서 그렇게 종소리 몇백 년 하고 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 잘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보통 초범은 집행유예 받지 않습니까? 너무 과하십니다.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들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그렇게 화나게 만들었던 것입니까? 무엇이 그렇게 하나님으로 하여금 용서에 처음이라 그럴 수 있지. 한 번은 봐줄게. 이렇게 넘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넘어가지 못하게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렇게 단호하게 이거는 선 넘었어. 이건 너네가 잘못한 거야. 이건 너네가 확실한 범죄야.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불편하게, 무엇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단호하게 분노를 일으킨 것이었습니까? 그냥 좌시할 수 없는 포인트는 무엇이었습니까? 우상을 섬겼다? 하나님을 소랑 비교했다? 물론 맞죠. 우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 안에 들었던 마음은 이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무엇이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마음 때문에 송아지를 만들었을까? 이것이 제 해결 통로였어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게 문제였어요. 하나님이 보이기만 했다면 그렇게 불안하지 않았을 거야. 문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불안합니까? 왜 하나님이 손에 잡히지 않으면 불안합니까?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컨트롤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야, 하나님의 손에 잡혀야 내가 하나님을 끌고 가든 하나님을 이곳에 두든 내 마음대로 할 텐데,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기 때문에 컨트롤이 되지 않아요. 이게 불편한 거예요. 이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들자,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자. 내가 어디로 갈 때 하나님을 데려갈 수 있도록 만들면 되잖아.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든 것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것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금송아지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보면서 이게 우리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웃기고 있네. 그거 나 아니야. 그거 나 아니야. 너가 그거 가지고 다니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아니, 나는 아니야. 나는 너희들에게 컨트롤 받지 않아. 나는 너희들이 컨트롤할 수 없어. 나는 너희들에게 조종당하지 않아. 그것이 하나님의 권위였고 하나님의 위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는 지점입니다. 하나님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컨트롤할 수도 없고 소유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가져갈 수 없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대로 하나님을 데려가겠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술사 시몬도 잘 몰랐습니다. 아마 돈이면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돈을 얹어주면서 이 정도면 하나님을 가질 수 있나요? 이 정도면 성령의 능력을 가질 수 있나요? 어디 한 100만 원, 한 200만 원, 몇 장이면 됩니까? 이 정도면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돈에 컨트롤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상황에 컨트롤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에 컨트롤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조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소유받지 않으십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까?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이 우리를 만들어요. 돈이면 여러분 제일 갖고 싶은 게 뭐죠? 노트북, 차, 집? 집이 나왔어요. 집? 돈 열심히 버셔서 사면 됩니다. 돈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뭐 먹고 싶어요? 오늘 순모임 때 뭐 먹고 싶어요? 마라탕, 쌀국수, 돈만 있으면 그냥 사면 됩니다. 돈이면 다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배를 부르게 만들어주고 내 권력과 지위도 돈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으로 성령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아무리 부유해도 성령의 능력은, 성령의 임재는, 성령의 역사하심은 소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누구에게 팔 수도 없고요, 내가 하나님을 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개인에게 속하지도 않고 하나님은 단체에게 속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단체에 속해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무리 이 교회, 이 청년부의 인원이 많아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컨트롤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컨트롤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예전에 20대 때 아주 먼 옛날에 엘리베이터를 타고서 아는 형과 함께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대화를 했습니다. 그 형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레위야, 나는 하나님께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께 돈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 그것은 유치한 기도야. 나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11조를 많이 내고 싶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11조를 많이 내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나는 이렇게 기도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싸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11조를 많이 한단 말이야? 너에게 많은 축복을 줄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안 속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그 말과 우리의 그 내면의 그 욕심에 컨트롤 당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다 아십니다. 내가 들어도 이상한데 여러분 들어도 이상하시죠?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 얘기 듣고 뭐래? 하나님 뭐래? 너 돈 부자 되고 싶구나. 이렇게 하나님 다 아십니다. 하나님, 제가 하버드 대학교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제가 왜 하버드라고 했냐면 제가 아는 제일 좋은 대학교가 하버드라서 하버드 대학교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해주세요. 비록은 지금은 20등이지만 하나님 나를 하버드만 보내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건 좋은데 그거 내가 들어주고 싶진 않아. 나의 의무는 아니야. 하나님은 컨트롤 당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막막하죠. 그럼 나는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제가 어떤 지체들과 같이 나눔을 할 때 이 지체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 뭐 달라고 못하겠어요. 제 성격상 뭐 달라고 잘 못해요. 뭐 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옆에 있던 지체도 그럽니다. 저도요, 제 성격상 뭐 달라고 하는 기도 잘 못하겠어요. 여러분, 달라고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달라고 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자녀가 달라고 할 때 부모님이 채워주는 것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필요한 것 그리고 원하는 것 다 달라고 하십시오. 하나님이 줄 만한 것 다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고 싶은 거 다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기 싫은 것 안 주시고요, 줄 수 없는 것 안 주시고요, 하나님이 딱 이때 필요하다 싶으신 것 다 주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원하는 만큼 다 구하십시오. 필요를 구하고 하나님께 원하는 것 다 말씀드려도 괜찮습니다. 예수님도 구했어요. 예수님도 일용할 양식 주시옵소서 구했습니다. 예수님도 때로는 자신의 그 진로죠. 자신의 그 비전, 그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죠? 어떻게 해야죠? 저는요 이런 감정이에요. 이런 마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근데요 제 뜻대로 말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기도란 이런 것입니다. 나의 뜻에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춰지는 과정,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많이 달라고 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더욱 잘 맞춰 나아갈 수 있도록 더 많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자리가 우리 주변에 있다면 여러분 그거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여러분들 취해서 더 가까이 그 기도의 자리를 취해서 더 가까이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순장 콜링이 온다면, 리더 콜링이 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이 잔을 나에게서 옮기시옵소서. 내가 감당하기 벅차나이다.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여러분 감당하십시오. 그 자리 가운데로 더 나아가십시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더 닮아 나아가서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성령의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사실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컨트롤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조종당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내 것으로 소용할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거다, 우리의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주권자의 자리를 절대 뺏기지 않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의 자리를 우리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십니다. 네가 나의 주인해, 넘겨주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우리의 주권자이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때로는 나의 안전지대 밖으로 나아가는 게 너무 두려울지라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시면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푸른 풀밭처럼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분이 우리의 안전한 곳, 우리의 안전지대 밖으로 인도할 때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나아가십시오. 때로는 나의 상식과 편견 그 밖으로 나를 이끄실 때 신뢰하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장막터를 넓히실 것입니다. 그분의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신뢰하고 동행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뜻을 알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님이 나타나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진리로 우리를 이끄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허울들, 거짓된 것들, 우리가 꾸며냈던 것들, 진리의 성령님 앞에 가면 우리의 진짜 참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의 삶을 나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손을 얹고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나는 아직 어립니다. 아직 부족합니다.
실수도 많이 합니다. 내가 세운 담은 너무 높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신뢰합니다. 진리이신 주님, 진리의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조종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지금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를 더 나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구할 때 진리신 성령 하나님을 불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분을 닮아 나가도록 그분을 붙잡고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다시 한 번 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아멘. 나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의 모든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다시 한 번 더 나 주님만을 섬기리.
구하는 기도 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 안에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주님의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구할 때, 성령의 임재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찌 아비가 그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성령의 운행하심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거짓된 것들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우리 안에 모든 허울들은 벗겨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진리의 성령 하나님을 이 시간 구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진리의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을 덮어 주시옵소서. 진리로, 그 성령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를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진리의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의 충만하심을 구하시는 분들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손들고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로 우리를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의 그 거룩하심으로 이곳을 채워 주시옵소서. 내 안에 모든 죄악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이곳을 채워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구합니다.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부러우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로, 주의 영으로, 주의 다스림으로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옵소서. 내 영을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내 영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살 수 없습니다. 주의 영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성령님, 성령님,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가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혹시 우리의 영역 안에, 우리의 안정감, 우리의 안전지대 안에 우리가 좋은 곳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내 마음이 쉴 곳이었는데 혹시라도 그곳에 균열이 생기고 무너지고 상처가 나 계신 분 있으십니까? 혹시 이것이 무너지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불안한 분 혹시 있으십니까? 우리가 더욱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실 주님을 더욱 의지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길 권세 또한 주님이 주십니다. 불 가운데 지날 때라도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할 것입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라도 그 물이 나를 덮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계신 배는 뒤집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할 때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다면 우리 다시 한 번 더 성령님을 의지하십시다. 주님, 우리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불안함을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아직도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 나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이곳에서 나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주님, 그렇지만 주님과 함께라면 하나님 내가 나아가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자면, 주님께서 가자 하시면 하나님 여전히 두렵지만 하나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능히 나아갈 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 두렵지만 나아갈 때에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결국 주님과 함께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주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주님을 붙듭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나의 삶을 주님의 손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전지대 밖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시는 분들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구하며 주의 크고 강한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며 주여 세 번 외치시고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머물러 있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안정감 안에, 나의 안전지대 안에 하나님 이곳에 머물러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아가라 하시면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전하라 하시면 도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여야 합니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손이 아니면,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주의 성령의 충만하심이 아니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주의 손이 나를 붙들지 않으면 주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하며 나는 불안하며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무너집니다. 하나님 나는 또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붙들어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주시옵소서. 주여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불안함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기쁨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제는 승리하게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주님은 들고 나가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 모든 우리의 마음에 거짓과 불안과 하나님 우리 안에 두려움들은 사라질지어다.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불안함은 사라질지어다.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거짓 메시지들은 무너질지어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님 내가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로 결정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절대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 주님을 따라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의 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서나 전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주님, 우리의 삶에 주님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진리가 필요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생명이 필요합니다. 진리이신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터져나오는 생수로서 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목마름과 하나님 우리의 모든 배고픔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그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하나님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매일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시시때때로 계속해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감정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정합니다. 내가 주님을 컨트롤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조종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은 조종당하는 분도 아니시고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 하나님 우리가 순복하며 기쁨으로 따라갈 수 있는 용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웹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주님께 순종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어둠이 빛 앞에서 견디지 못하듯이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의 임재 앞에 우리의 모든 허물 벗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어두움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공동체가 기도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의지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어떠한 모양이 아닌 진짜 참 예배 드리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그 기쁨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높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